12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잠시 잠깐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꿈을 꾼 듯이 잠깐 살다가 지나간 인생에 나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이 저희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길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을 세계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존 버년은 성경 다음으로 인류에게 많이 읽혀지는 명작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존 버년은 성령 충만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거리 나가서 사람들 앞에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사람은 이 세상 살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노방전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영국 내에서 신교와 구교와의 갈등이 있어서 이 존 버년은 복음주의적인 사람이었으나 그 당시에 영국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캐톨릭은 이 개신교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하나님 앞 열심을 갖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12년을 보냅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 죄값을 받는데 큰 죄값이 가장 큰 죄는 사형에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 가족들과 친구들과 세상과 격리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고 감옥에서도 독방에 가두는 것이 있어요. 존 버년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는데 그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가끔씩 그가 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끔씩 밧줄을 내 목에 걸어놓고 사다리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가 갖게 됩니다. 이것은 교수형을 정할 때 그 밧줄이 목에 걸리고 사다리 위에 섰다가 사다리를 치면 그 목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존 버년은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언제 걸려나가 죽을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위기와 위험을 당하고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을 기록한 책이 하루하루 기록한 책이 나중에 나온 것이 바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책을 저술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고난이 옵니다. 예상치 못하는 시련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전공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과 연단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 들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 환난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욥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여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뛰어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 바로 따랐으니 내가 그의 길을 따라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내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 욥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유대 동남쪽 우수지방에 살던 지금부터 3500년에 살고 있던 실제 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죄짓지 않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겸손하고 자녀들도 그 말씀대로 잘 교육하여 아주 신앙이 좋은 모범적인 가정이었는데 그에게 고난이 닥쳐 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난을 통과했고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요나도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호세아도 모두 다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했는데 그는 그 동방의 의인이면서 재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는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재산 규모가 얼마나 된가? 양이 7,000마리였습니다. 약대가 3,000마리였습니다. 소가 500결입니다. 500결이란 500쌍 1,000마리입니다. 나귀가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재산 규모가 많은 거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7 아들과 3 딸을 둔 아주 성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혹독한 시험이 닥쳐왔는데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재산이 다 몰락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끝나기도 전에 10명의 아들, 딸들이 태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립니다. 잔치하다가 아들, 딸들이 모두 다 죽습니다. 너무 놀라운 재난을 당해 이런 환경을 당하자 그의 부인, 그의 욥의 아내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가르쳤는데 겨우 이런 결과가 오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리고 그 부인까지도 욥을 멸시하고 그걸 조롱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 육신에 질병이 왔는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욥은 온몸에 악창이 부스럼이 났는데 그 부스럼에서 피고름이 흘러서 악창이 났는데 그 악창이 너무 가렵고 너무 근질거려서 이 피부병이 왔을 때 알칼리성을 발라야 된대요. 근데 그 당시 그런 게 어딨어요? 재를 갖다가 그 피부병에다 바릅니다. 그 상처에다 재를 발라. 그러니 사람의 몰골이 머리끝부터 정수리까지 발끝까지 부스럼이 있는 곳에다가 재를 바르니 시커먼 재가 뒤집어쓴 사람 같지 않은 괴물 같은 모습으로 그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그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던 친구들이 멀리 있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이 어려운 일 당하시고 우리가 위로해 주자 라고 욥을 찾아왔는데 욥을 멀리서 바라보니까 집은 쫄딱 망하고 온몸은 악창이 가득 차고 그 악창에다가 재를 발라서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아볼 수도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욥을 보고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주려고 하다가 위로해 줄 말을 잊어버리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말합니다. 야, 너 경건하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잘 믿고 사는 줄 알았더니 너 지금 그 꼴이 뭐냐?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우리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네가 숨은 죄가 많은가 보구나.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 혹시 너 용서해줄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욥을 경건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욥은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뛰어나오리라. 욥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이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은 더 그를 줄 것을 믿고 바라보고 그는 부정적인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내가 앞을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고 옆으로 돌이켜도 보이지 아니하고 뒤에도 주님이 계신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구나.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내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볼 수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아. 그렇지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되어나오리라. 그가 나를 달려하시리라.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항상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해야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시험 중에서도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언행에 조심하라고 해요. 그 입술에 괴유를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잠언서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목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하느니라.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뭐냐? 험담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하나님의 불평하는 것, 낙심하고 이런 그런 입술을 크게 벌리면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역시 잠언서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냥 이런 말을 하면 그 열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대요. 깨끗한 유리병에다가 아주 소독이 잘 된 유리병에다가 갓 지은 흰 쌀밥을 퍼서 양쪽에다 담았어. 그리고 뚜껑을 닫았어. 갓 지은 금방 밥을 한 거예요. 뜨끈뜨끈한 밥을 유리병에다 담아놓고 소독한 병에다가 그리고 두 개를 놓고서 날마다 그 병을 보고 말을 합니다. 한쪽 병을 보고는 사랑한다, 예쁘다, 너는 참 귀하다 계속 칭찬해서 이쪽 유리병을 보고 이쪽 유리병을 보고는 욕을 했어요. 나쁜 놈, 더러운 놈, 죽일 놈 매일 욕을 해서 양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쪽에 칭찬했던 유리병에 있는 밥은 뽀얀 콩팡이가 폈는데 아주 노릇노릇한 콩팡이가 펴오더래요. 이쪽 욕을 하고 저주하는 그 유리병 속에 있는 밥은 시커멓게 썩어가더래요. 그래서 아니 병을 뚜껑을 닫아서 소독한 병 속에 넣는 밥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서 양파를 유리병에다 올려놓으면 싹이 나잖아요. 뿌리가 내리고 마늘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양파를 이쪽에도 유리병에다 물을 담아놓고 양파를 올려놓고 이쪽에다 올려놓고 이쪽에 양파는 칭찬해요. 사랑한다, 이쁘다, 너는 아름답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얼마나 이렇게 이쁘냐, 참 나는 너를 쳐다볼 때 행복하다,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얘는 나쁜 놈, 미운 놈, 너는 보기 싫어,
너는 왜 너는 그 모양이냐? 막 그냥 이용해서 그랬더니 얼마 지나서 보니까 이쪽 그 양파는 잘 뿌리더라고요. 이거는 쪼그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냐 말이. 이게 말. 그래서 욥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 입술을 다스리는 자예요. 긍정적인 말을 써요.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돌아오고 남의 흉 내가 보면 나도 흉을 잡힌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단다. 예수님이 오늘도 내 귀에 속삭이신다. 이게 어린이들 찬송가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쉬운 대로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욥은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의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내가 보배로운 사람이 되어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걸음을 악한 것으로 가지 않고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은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을 선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사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욥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 내세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사람하고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의 차이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죄짓고 악하고 사기치고 왜? 심판이 없으니까. 옛날에 우리 노인들이 내세를 모르니까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노세 세상에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사는 것이 이거 내세가 없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과 하늘나라에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분명히 믿고 욥과 같이 욥이 뭐라 하세요? 내가 육체가 죽어 썩어지고 낡은 옷을 벗은 것 같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뵙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이 낡아서 썩어진 다음에 내 육체 밖에서 주를 뵐 것이다고요. 이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돼요.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서울대학을 나왔겠죠. 그런데 그는 가수가 됐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강물이 흘러가듯 흘러가는 인생은 이 세상 사는 것은요 나그네 삶의 여관방이야. 여관방.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서 숙소를 정해서 여관에 들어가 호텔에 들어가. 그 호텔이 내 집이에요? 하룻밤 자고 갈 집이야. 호텔에 들어가서 아이고 이게 내 집이야. 여기서 난 천년만년 살 거야. 그런 사람은 바보예요. 호텔방에서 호로 하룻밤만 자면 돼. 인생은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행이고 이 세상이 여관방이야. 우리의 삶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데 그 운동장 경기장이 내 집이 아니잖아. 거기서 경기할 뿐이야. 축구하고 배구하고 야구하고 다름질하고 마라톤하고 경주장이야. 경주장.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그 소망 가운데 사는 믿음, 항상 죽은 다음에 심판함 내에서 주 앞에 만날 것을 염두에 두어 사는 삶의 자세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욥기 1장 1절이에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어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예요. 우리는 이 욥을 배워야 돼. 우리는 악에서 떠났어. 정직해. 하나님을 공경해. 욥은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자기 10명의 아들, 딸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죄지지 말라고 교훈했습니다. 혹시나 자기 아들, 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항상 염려하고 그 아들, 딸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욥과 같은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것이 바로 욥과 같은 믿음이요.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어떻게 하라고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너희가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도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심판때가 되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이 우리가 추수하면 농사진 걸 다 추수할 때 알곡은 모아들고 쭉정이 버리잖아요. 알곡과 쭉정이에요.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양과 염소를 가리는 것 같다고 했어요.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눠 게으른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갈라놓습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늘 앞에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고 언제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이에요. 네 번째로는 항상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이 욥의 욥기를 다 읽다 보면 욥기 41장 42장이 끝나는 장인데 욥이 41장에 보면은 내가 이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목도하여 보나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 욥이 내가 이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의 살아계신 주의 은혜를 똑똑히 보게 되나이다.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 근데 욥이 회복되기 전에 한 가지 단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욥을 비방하는 것이 옳지 않다. 너희 욥에게 행한 일들이 옳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욥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라. 용서를 빌라. 번제를 드리라.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받으리라. 그 제 친구들이 욥을 비방했던 것을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욥은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용서하고 빌어줄 때 욥기서 마지막 점을 찾아가 보세요. 욥기서 42장 10절 다시 보세요. 욥기서
2장 9절 10절을 봅니다.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발닷과 나암의 사람 소반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들이 욥에게 가서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합니다.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리고 그들이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을 때 10절 보세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친구들과 화평을 이룬 거예요. 화평을 용서해서 용서. 욥이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리라. 10절에 지금 42장 10절에서 욥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모든 재난을 다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언제? 친구들 용서하고 화평을 구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원수 맺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화목하라. 화평을 구하라. 화평을.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듣고 가서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가서 예물을 드려. 그래야 내가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화평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있는 죄악의 단경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욥과 같이 형제를 용서하고 화평을 이룰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하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화평이라는 말, 평화, 에이레네라는 것이요. 슬픔, 절망, 두려움, 이 반대말 에이레네, 평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에 준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속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평화의 담을 성취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 복에 갑절을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539년 영국에서 18살 먹은 제롬 러셀이라는 청년과 알렉산더라는 두 젊은이가 종교재판 받고 사형원도를 받습니다. 1539년 18살 제롬 러셀과 알렉산더 두 명이 화형원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젊은이는 우리가 겪는 고통은 짧고 우리가 받을 기쁨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 그분이 원하시는 기쁨 속으로 들어가니 조금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화형을 기꺼이 당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어린 양의 노래를 알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은혜로운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소망을 두는 저와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